할렐루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 같이 찬양 드리는 기쁨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엄청 기쁜 날이지요. 오늘 무슨 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어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은 제목이 목자들이 전한 좋은 소식. 과연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요. 양을 키우고 또 그 양을 키우고 보살피기 위해서 바깥에서도 밤에도 바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과연 그 목자들이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마 어떤 친구들은 6학년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거 6번 들은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6번 이상은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얘기하죠. 다윗의 동네는 어디일까요?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 너희를 위하여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하고 그리스도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이름 알고 있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네, 바로 예수.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자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같이 나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을 것 같나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여기저기 전쟁이 지고, 또 지금은 바로 로마라는 그 나라에 이제 지배를 받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겪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그 부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을 이야기는 그 두 부부가 여행을 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 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 왜냐하면 지금 이 여행은 조금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 여행은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이들, 어른들, 남자, 여자 해갖고 인원 파악을 하기 원했거든요. 인원 파악을 왜 했을까요? 그래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시오. 거기에서 내가 누구고 우리 식구가 몇 명이고 이것을 조사를 하면 그것이 다 모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 몇 명 하고 파악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이제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갈 때 사실 이것이 원하는 여행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부한테 좀 여행을 떠나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게 혹시 여러분 뭔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바로 물어봐서 상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답은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고 혹시나 맞췄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맞았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줌으로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한 키로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160km, 어떤 분들은 180km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가 쉥 하고 갈 수 있으면 2시간 거리. 그런데 차가 쉥 못 간다면 그때는 보통 4일에서 5일 또 6일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그 가기 힘든 일이 있다 그랬죠. 그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거의 됐기 때문에 걷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바깥에서 4일, 5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 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그 산모가 다 여행을 간다는 것은 지금 같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행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하고 요셉은 여행을 하면서 어쩌면 걱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 여행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날 때 아마 어쩌면 가는 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점점점 베들레헴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그 호적을 등록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타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모이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어떤 구정일 때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 막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오는 길도 힘들었지만 와서 이제 다 왔다. 이제 좀 쉴 데를 좀 찾아보자. 그런데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에서? 어떤 분 드릴까요? 하는 집이 없었어요. 왜요? 방이 없냐고요? 그래요.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우리도 그러면 거기 같이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아마 같이 자야 될 정도로 아마 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빨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어쩌면 마음이 조급했을지도 몰라요. 여보세요? 혹시 방 없어요? 값도 좀 올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인이 임신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방이 없대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 장소를 찾았고요. 그 장소는 사람이 사는 그곳은 아니었어요. 바로 짐승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내는요, 마리아는요,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방도 아니고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마리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마구간이나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까요? 어쩌면 에이 그건 아니지, 왜 그 사람들은 인정이 없냐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이름 예수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래요. 예수님, 예수. 그래요. 바로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그 아이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경 말씀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아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일반 사람하고 달랐어요. 그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유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또 그 옳다고 생각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편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를 지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면 여러분은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전사님을 바라본다면 전사님은 전사님도 원하지 않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화가 나면 전사님도 모르게 막 여기서 막 씩씩거리는 마음이 막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입에서 짜증이 나는 말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문을 쾅 닫지 않나요? 어쩌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에 영벌이라고도 말하고 또 간단하게 지옥 간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지옥은 바로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벌의 장소인데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곳에 같이 가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바로 보내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낮에는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또 밤에는 그 짐승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밤을 새는 하나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느 날 이제 평상시와 다름없이 양들을 지키면서 이제 아마 그 목자들은 아마 어쩌면 졸리는 눈을 비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쩌면 그들은 그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돌아가면서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밝아지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목자들은요, 천사를 바라보면서 그 밝아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서워 떨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무서워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 잘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알아도 어쩌면 메시아라는 그 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모든 어려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할 거야 하고 기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요, 너희가 이곳에 가면 너희들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유가 뭔지 알고 있나요? 또 강보에 쌓였다고 천사가 얘기해줬는데 그 강보가 뭔지 알고 있나요? 구유는요, 짐승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여물을 담을 수 있는 여물통이에요. 먹이를 담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통이죠. 밥그릇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강보는 어떤 특별한 천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천으로 아기가 죽지 말라고 이 아기를 감싸주는 그런 천이었어요. 특별한 천이 아니고요. 그냥 아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기를 위해서 싸주는 그런 일반적인 천이었죠.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요, 일반 아기들보다도 더 못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왜 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이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지도, 가난한 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절름발이든 눈먼 자든 아픈 사람이든 병자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렸지요? 그래요, 그 당시에 목자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을 한꺼번에 받아서 많은 양을 보살피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죽으면 자기가 갚아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바로 이 예수는 왕이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바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왕을 위해서도 아니고 부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신 자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천사들이 하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보면서 그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천사도 노래하던 천군 천사들도 다 사라졌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우와! 우리 가보자고! 진짜 한번 가보자고! 이게 진짜인지 한번 가보자고! 그 사람들은요, 천사가 말한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서 그 천사가 말한 곳으로 갔고요. 그들은 그 천사가 말한 곳에 갔을 때 진짜 천사가 말한 것처럼 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천사들이 그 전한 얘기를 아마 목자들은요 가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마리아하고 요셉도 놀랬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있어 아마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서 누구세요?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 목자들은요 그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 지금 이 아이를 보러 왔다고 천사가 얘기한 거 듣고 왔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 마리아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목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마음에 생각했다고 말을 해요. 사실 마리아는 이미 이 사실을 여러 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천사를 만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맞다 하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라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라고 생각했겠죠. 목자들은 엄마 아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만났던 그 천사의 놀라운 소식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고요. 이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바깥에 가서 아마 그들이 이야기 들었던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더구나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 선물 받는 날이라고 즐거워만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해 준다면, 혹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친구들이 그냥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 천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요. 그들이 전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오늘도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우리 이제 내일 11시에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 성교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 사람들에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나 카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누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